예, 오늘은 9월 4일 수요일입니다. 열왕기 하 2장 15절부터 25절까지 두 도성에 갈려진 운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제 오늘 우리가 지금 이제 읽고 있는 2장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위치적 의미를 살펴봤었어요. 그래서 1장 제일 마지막, 그리고 3장 제일 위에는 그냥 왕이 어떻게 교체되었는지에 대해서 한 줄로 짤막하게 기록이 되었다면, 반면에 2장 전체가 선지자직이 어떻게 교체되는지, 선지자직이 어떻게 이제 그 얘기로 가득 차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는 역사를 기록할 때 권력자들이 그 가운데에서 무엇을 누리고 어떠한 힘을 가지고 어떤 직책을 갖고 있는지를 보지만, 하나님은 역사를 기록하실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인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제 봤었던 말씀을 짧게 보면은, 이제 그 길갈에서, 어제는 엘리야가 이제 승천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살펴봤죠. 그래서 길갈에서 함께 같이 출발해서 베델, 그리고 여리고, 그리고 이제 요단강가에서 이제 드디어 이제 엘리야가 승천하게 되는 이야기들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가운데서 이제,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이제 엘리사가, 그 가운데에서 선지자직을 이어받은 엘리사가 그 가운데서 두 도성을 가는 이야기를 살펴보게 될 건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여리고와 베델이라는 그 두 도성에서 벌어지는 일을 함께 같이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리고와 베델, 그리고 이제 잠깐 뭐 갈멜살 갔다가 다시 사마리아로 가는 이야기인데, 주로 이제 여리고와 베델에서 이루어지는 두 가지 일을 함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자,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그래서 이제 그 맞은편에서 그 가운데 이제 여리고에 있는 그 선지자들, 즉 그 제자들이 그 가운데서 모든 것을 이제 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라고 하면서, 아, 엘리야의 그 선지자직이 엘리야의 선지자직이 엘리사에게 이제 이어졌구나라는 것을 이제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나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참 이제 그들은 이제 드디어 이제 엘리사를 자신들의 주로 그 가운데에서 이제 그 참된 선지자로서 그 가운데서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첫 번째 그들의 그 고백이 참 황망한데, 뭐냐면 하나님이 엘리야를 데리고 승천하다가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그 고린도 전서 같은 데서도 보면 그런 사상들이 있죠. 우리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된 생각. 그렇죠. 우리의 영혼이 중요하지 육체가 중요하지 않아. 이런 생각이 있는 것처럼 그 가운데서 이제 이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일단 이제 그걸 잘 못 믿겠는 거예요. 승천했다는 걸 잘 못 믿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어디 있겠지라고 하면서 이제 수색을 해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 영혼을 데리고 갔겠지. 육체는 어디다 던져놓고 영혼만 데려가셨겠지라고 하면서 찾아보자라고 이제 제안을 합니다. 근데 반면에 제가 어제 우리가 보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걸 정작 본 사람은, 그쵸, 구약 성경 전체에서 사람이 승천하는 걸 본 사람은 엘리사 한 사람이 유일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사에게만 보이셨거든요. 그래서 엘리사는 그것을 보내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왜요? 엘리사는 정확히 보았거든요. 그러니까 보지 못한 사람들이 본 엘리사에게 이렇게 제안을 하고, 엘리사는 그러니까 보내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게 지금 어떤 사건이에요? 첫 번째 사건이에요. 이제 엘리사가 그 가운데서 선지자로서 처음 인정을 받게 되고 공인을 받게 되고, 엘리사가 그들에게 하는 첫 번째 명령이 뭐예요? 그들은 그것을 확인하고 싶었지만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반면에 그 다음 봅시다. 17절. 무리가 그로부터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합니다. 부끄러울 정도로 그를 강청해요. 아우, 좀 찾아보자고요. 그러자 그 가운데서 그도 마음을 바꿔서, 그래, 그럼 보내봐라 라고 하며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라고 하면서 그 가운데서 이 여리고에 있는 그 선지생도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보면서 그 가운데서 이제 그들의 영적 수준, 여리고라는 도시의 영적 수준을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죠. 참 말을 여전히 징그럽게 안 듣는구나라고 하며 그 가운데서 생각나는 본문이 있죠. 딱 그들이 출애굽해서 그 가운데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가라고 할 때는 그 가운데서 막 정탐꾼을 보내자고 하고 또 가지 말라고 할 때는 가겠다고 했던 모습이랑 한 발자국도 나아지지 않은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이게 여리고라는 도시의 영적 수준이었구나라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여리고라는 도시가 어떤 역사를 갖고 있었는지를 잠깐 살펴보자고요. 우리 이거 예전에 큐티했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이게 여리고라는 곳이 어떤 곳이었냐면 처음에 여호수아가 여리고는 가나안 땅의 대문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나서 이런 얘기들을 하죠. 기억나실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수아 6장 26절.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이룰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이르리라라고 하면서 여호수아가 그 무너진 여리고성 앞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그 계시를 전달하죠. 절대 여기를 다시 도성을 세우려고 시도하지 말아라 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정확히 이제 열왕기상 16장에 보면은 34절에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라고 하며 그 가운데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 예전에 이거 다큐티 했었어요. 그러니까 참 이 말씀이 그 가운데서 터를 닦을 때 큰 맏아들을 잃었으면 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고아 같구나라고 인간이 돌이킬 것 같잖아요. 그렇죠? 우리 상식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인간이 그렇지 않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건 끝까지 하는 그 모습. 그렇죠? 그리고 그게 지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방금 확인했죠. 방금 막 목사님 해놓고 이제 막 그 우리가 말 잘 듣겠다고 해놓고는 그 가운데서 정작 하고 싶은 거는 그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걸 꼭 해봐야겠는 거예요. 그게 사실 이 여리고라는 도성에 나타나는 그 영적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방금 살펴봤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그 가운데서 이제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그 가운데서 이제 첫 사역을 이제 행하게 되는데 한번 그 엘리사가 행하게 된 그 여리고에서와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제 베델에서의 두 곳에서의 사역들을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그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원문에 보면 더 드라마틱한데요. 마치 이사야서에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온이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너희들이를 그 생명으로 그 가운데에서 그 가운데 생명을 낳으라고 생명의 고통을 더했는데 너희들이 바람만 낳는구나라고 하면서 마치 임산부가 그 가운데서 바람을 낳는 것, 방구만 끼는 것을 이렇게 비난하는 장면이 등장하는 것처럼 그 가운데서 지금 이제 그 여리고라는 땅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땅인데 그 여리고라는 땅이 어떻다고 얘기해요? 참 여기가 땅이 흙이 좋은데요. 이제 그 가운데서 그들이 오래 고통받는 이야기가 있어요. 왜요? 물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농사만 지면은 자꾸 그게 소산물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 제일 밑에 보면 떨어지나이다라고 돼 있는데 마치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땅이 자꾸 아이를 임신을 하는데 유산하는 거예요. 땅이 이상하게 자꾸 포도를 유산해요. 땅이 이상하게 올리브를 유산해요. 그럼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중요한 장면인데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그 가운데서 이제 그 예전에 지금 바로 요 앞에 있었던 1장에서의 그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살펴봤을 때 그때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그들이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어떻게 대응했었는가. 앞에 보면은 그 가운데에서 아시아람 왕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야, 내가 지금 난간에서 떨어져 가지고 다쳤는데 그 가운데서 첫 번째 그 가운데서 그 자신의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물음의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야, 저기 그 에글론에 있는 그 바알 세부벨한테 좀 가봐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 물음의 대상이 일단은 바알이었어요. 그들이 하나님한테 묻지 않았다고요.
그리고 도리어 그 가운데에서 그 길을 막았을 때 그 행색만 듣고도 야 그거 엘리야야 라고 알아보죠. 그것처럼 그 가운데서 뭔가 문제가 있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알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한테 묻고 싶어 하지 않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의 기도 제목이 뭐였었어요? 다 개인적인 거였죠. 야, 이 병이 낫는지 안 낫는지 좀 알아봐라. 이게 그 이스라엘이 갖고 있었던 영적 상태였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들이 그 가운데에서 이제 이 두 가지가 변했죠. 첫 번째, 자신들의 문제에 대해서 묻는 대상이 이제 어떻게 변했어요? 보면요. 그 새로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묻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 그 엘리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이 참 하나님이 주신 좋은 땅인데 이 땅에 물이 안 좋아서 이렇습니다. 라고 하며 물음의 대상이 이제는 그 하나님으로 변화되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실 저 이 변화가 더 중요한데요. 그들의 기도 제목이 변했다는 거예요. 와서 내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에요? 공동체의 유익을 구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쵸? 이곳에 물이 안 좋아서 우리 모두가 다 고통받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이게 여리고라는 도성에서 나타나는 지금 이제 새로운 변화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회심을 했다라고 할 때 그 가운데 그에게 얼마나 큰 놀라운 일이 있었느냐로 사실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요. 첫 번째는 그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두 번째, 이게 더 중요해요, 사실요. 그의 기도 제목이 변화되었는가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정말 좋아하는 구절, 잠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악인이랑 의인의 가장 큰 차이가 악인이 멸망하면 공동체가 그저 기뻐하고 그제 그죠. 그리고 반면에 또 똑같이 의인이 흥왕해도 공동체가 기뻐해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이제 의인과 악인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은 의인은 공동체와 연결된 존재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자, 한번 이제 일단 천천히 그다음 구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그러니까 그 오랫도록 그 가운데서 딱 우리 방금 얘기했죠. 그 여리고라는 도성이 갖고 있었던 그 저주스러움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분명히 짓지 말라고 했는데도 그들이 그곳에다 성을 짓다가 맏아들과 막내 아들을 잃은 도시이고 그 가운데서 여전히 지금 선지자의 말을 믿지 아니하여서 끝까지 찾아봐야 되는 도시이고 그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들이 하나님에게 기도를 할 줄 알게 되었고 그리고 또한 그 가운데서 공동체의 문제를 아뢰기 시작한 굉장히 초신자를 여러분 떠올리시면 돼요. 굉장히 초신자. 믿음도 없고 그 가운데에서 연약했지만 자기가 하는 건 꼭 해봐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한테 기도도 해보고 기도 제목도 변하기 시작한 초신자와 같은 영적 상태가 이제 그 여리고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것에 대해서 이제 엘리사의 처방이 뭡니까? 새 그릇을 갖고 오래요. 마치 선지자가 새로 바뀌었듯이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소금을 가지고 와라. 이거 소금은 설명을 길게 할 수 없어요. 자, 지금 시간이 짧으니까. 이게 이제 언약의 신실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 소금을 담아다가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꼭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의 근원으로 나아가서 그래서 이제 그 물의 발원지로 갑니다. 그리고 그 여리고의 물의 발원지로 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서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라고 하며 그 도성에 오랫동안 고통받았던 일이 뭐라고요? 이 물이라고요. 물, 여러분. 이 물로 말미암아 열매를 못 맺는 이 문제, 여러분. 근데 그것에 대해서 나아갔을 때 엘리사가 뭐라고 하면서 고칩니까? 그것을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엘리사가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여러분 제 간증 좀 들어보실래요? 제가요 2배의 성령을 구했거든요. 여러분 2배의 성령으로 고친 거 은혜 좀 보실냐? 하면서 그렇게 행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물을 고쳤다. 여러분들의 삶에 고통이 있고 여러분들의 삶에 기도에 문제가 있었을 때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혜영아, 필세야, 내가 너의 문제를 고쳤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선언하신 하나님의 선언은요, 내가 이 물을 고쳤다. 그래서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 거야. 이걸 아까 원문으로 표현하면 뭐죠? 다시는 유산하는 일이 없을 거야. 라는 거예요. 너희가 심은 대로 거둘 거야. 사실 이 유산하는 일의 경험은요, 하나님이 제일 많거든요. 이사야에서도 보면요. 나는 극상품 포도나무 심었는데 왜 자꾸
그죠? 이게 돌포도나무. 이게 전혀 못 쓰는 것들이 자꾸 나오지라고 하면서 그 유산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고통스러워 하잖아요. 나는 분명히 이 백성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얘네들은 왜 자꾸 이상한 걸 내놓을까라고 하며 그 고통을 먼저 맛보셨던 것이 바로 하나님이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여리고 땅에 이제 그 물을 고쳐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땅이 더 이상 열매 맺지 못한 열매를 유산하는 일을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자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라고 하면서 아까 그 소금이 신실한 약속이라고 했죠. 하나님은 그렇게 신실하게 그 약속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지키시더라라고 하며 이 여리고에서의 사건이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그다음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요 얘기까지 마치도록 할게요.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한 부분을 하나 좀 짚고 넘어갈게요. 항상 그 가운데서 첫 번째 사역의 중요한 특징들이 있어요. 선지자들이요. 보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모세도 그랬거든요. 모세도 그 가운데서 홍해를 건넌 다음에 첫 번째 사역이 뭐였냐면요. 마라라는 지역에 이르자 물이 썼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불평을 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에게 기도를 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가운데서 나무가지를 던져서 그 가운데서 쓴 물을 단물로 변화시키는 물을 고치는 사건이 항상 첫 사역의 특징이에요. 첫 사역의 특징이 바로 그 물을 고친 사건이라는 거죠. 방금 우리 뭐가 그랬죠. 엘리사도 마찬가지죠. 요단을 건넌 다음에 첫 번째 사역이 바로 그 여리고에서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물을 이제는 열매 맺게 하는 물로 변화시켰다는 거죠. 그리고 놀랍게도 이게 누구에게도 통용돼요? 예수님에게도 통용돼요. 예수님도요, 그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요, 제일 먼저 하셨던 사역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에 보면요.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서 그 가운데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그 가운데서 그 물을 그 율법주의와 같이 이제 누군가에게도 기쁨을 주지 못하고 그 가운데서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그 한 개의 물을 그 가운데서 그곳에서 지금 당장 꼭 필요한 그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일을 바로 하셨죠. 그래서 이 항상 첫 번째 사역의 특징이 바로 이와 같이 그 물을 고치시는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이 부분을 좀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면 어떻게 될지를 잘 보여주는 거죠. 너희한테 쓴물과 같은 문제가 다가올 수도 있어.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가 이 물을 고쳤다라고 하면서 단물로 고치실 거야. 열매 맺지 못해서 오랫동안 고통받았지 공동체가 그 가운데서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보세요. 물을 고친다는 것은 다 공동체가 유익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을 때요. 그 가운데서 그것이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다 공동체의 문제예요. 그렇죠? 물이 포도주로 변하니까 그 잔치에 모든 사람들이 기쁨을 누렸죠. 열매 맺지 못하게 했던 물이 이제는 열매 맺게 하니까 이 집 전 생각해 보세요. 야, 우리가 지금 20년째 농사가 안 되고 있었는데 30년째 농사가 안 되고 있었는데 야, 엘리사 선지자가 물을 고치고 나자 야, 너희 집도 포도 잘 됐어. 야, 기똥차 기똥차. 야, 이런 포도 처음 봤어. 야, 올리브도 자 지금 요번에 처음이야. 우리 이런 거 처음 봐. 야, 이 물을 마시고는 야, 양과 염소도 이제 포동포동 살이 쪄. 라고 하면서 그들이 물이 변하고 나서 겪게 되는 그 놀라운 공동체의 기쁨을 여러분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야, 써서 못 먹는다고 절망했던 물이 단물로 변하면서 야, 물 맛이 기똥차 기똥차. 이거 이런 약수 난 먹어본 적이 없어. 라고 하면서 야, 물은 마라가 제일 맛있어. 이렇게 변화되어졌던 항상 사건이 바로 첫 번째 사역의 특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사역은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정표를 잘 보여주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거기서 이제 베델로 올라가더니라고 하면서 이제 베델이라는 지역으로 갑니다.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랑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이 본문을 그쵸 이게 마치 그 산타 할아버지는 없다라는 것처럼 이게 제가 환상을 깨는 이야기가 될까봐 조금 머뭇거려지긴 하는데 그냥 그래도 얘기해 볼게요. 여기서 첫 번째 이제 그 작은 아이들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완전 그 철없는 어린 아이들이 아니라 젊은이들이에요. 젊은이들. 그러니까 저 아이들이라는 단어가 이제 여기서랑 이 다음에 나온 단어가 다 히브리어가 다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혜영 지사님이 저희 아버지도 그러네요. 저희 아버지도 제 동생이 지금 서른 몇일 거거든요, 나이가요. 근데 애기야, 애기야 이렇게 부를 때가 있어요. 그 모르겠어요. 전라도 사람들 특징이라고도 하던데 나이 먹어도 자식을 이렇게 애기야라고 부른다고. 그것처럼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도 이삭을 부를 때 이삭이랑 같이 모리아산 갈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아이야 이렇게 하면서 그 이삭이 근데 그 나이가 어리지 않아요. 그 짐 등짐을요 이삭이 지고 가요. 그걸요 다.
이제 그 산으로 올라갈 때 마찬가지로 그것처럼 여기서 이제 작은 아이들이라는 표현이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아이들이라고 써 있으니까 동네에서 코 흘리는 그 이제 유치원생 같은 느낌을 받지만 그런 아이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첫 번째 일단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그 가운데서 이제 그들이 지금 여기가 어디예요, 여러분? 베델이라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드디어 이제 그 베델에도 소문이 났죠. 자, 이제 엘리야를 하나님이 하나님이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셨대. 그리고 그의 성령의 능력을 갑절이나 엘리사에게 부어줬대라는 소문이 파다한데 베델은 지금 어떤 거예요? 그 소문을 듣고요. 야, 장난치냐? 야, 그거 믿냐? 사람이 하늘로 올라갔다고 죽음을 보지 않고? 왜? 야, 야, 너도 그럼 그렇게 가겠네, 뭐. 야, 우리도 다 한번 좀 보여달라고 그러지. 왜 그걸, 야, 누구 봤대? 그 엘리사 혼자 봤대? 내 그럴 줄 알았어. 라고 하면요. 불신이 팽배한 도시가 바로 베델이에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엘리야사가 오자마자 그 가운데서 엘리사를 막 이렇게 조롱하죠. 대머리여 올라가라. 그러니까 이 문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게 자기중심적으로 그리 보이거든요. 여러분,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니까 뭐가 눈에 띄어요? 대머리가 눈에 띄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엘리사를 대머리로 그림을 그려요. 그래서 선지자를 대머리라고 조롱해가지고 하나님한테 벌을 받았구나 생각하지만요. 핵심은 대머리여가 아니라 올라가라예요. 올라가라. 예. 승천하는 걸 안 믿는 거예요. 예. 야, 너희 스승이 올라갔다며 너도 올라가 봐. 너도 올라가 봐. 라고 하면서 사실 조롱의 대상이 대머리라는 걸 조롱하는 게 아니라요. 그 가운데 첫 번째 올라가라는 거고 두 번째 여러분 엘리사는 진짜 대머리였을까요? 아닐 수 있어요. 사실요. 이왜 그러냐면 히브리어로 로시였나? 저도 이제 히브리어 배운 지가 오래돼가지고 단어가 다 기억이 안 나는데 굉장히 많이 쓰이는 단어인데 머리라는 단어가 정말 많이 등장을 해요. 성경에는 보면요. 근데 그 머리라는 단어가 진짜 머리를 설명할 때가 아니라 내 머리는 누구냐? 우리 고린도전서에서도 그런 단어를 봤잖아요. 그렇죠? 뭐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뭐 예수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할 때 그 머리라는 것이 바로 이제 그런 의미를 갖잖아요. 그것처럼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머리라는 의미가 뭐냐면요. 엘리사의 머리가 누군지 알겠어요? 엘리사예요. 이거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자 다시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여러분 엘리사의 머리가 누구라고요? 엘리야예요. 근데 엘리야가 지금 죽었죠. 그렇죠? 그걸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시겠어요? 그걸 대머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너 이제 네 머리가 없어졌잖아. 네 머리가 승천했다며. 네 머리가 올라갔잖아. 너 이제 대머리네. 네 머리가 없구나. 라고 하면서 넌 이제 마치 이걸 예를 들어서 부모를 잃은 자녀들, 고아들한테 넌 이제 이 애비도 없는 놈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이 대머리어가요. 그러니까 애비도 없는 놈아랑 약간 비슷한 느낌이에요. 이제 너희는 네 머리가 없어진 녀석이구나. 라고 하면서 야 대머리야 너도 그럼 네 스승을 따라서 한번 올라가 봐라. 올라갔다며 너희 스승이 너도 올라가 봐라. 라고 하면서 조롱의 대상이 뭐라고요? 성령의 역사를 조롱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그 복음서에서 봤을 거예요. 이런저런 죄 다 용서받지만 용서받지 못한 죄가 뭐라고요? 성령을 회방하는 죄라고 하죠. 네가 성령을 조롱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조롱해? 라고 하면서 그 일에 대해서만큼은 그 용서함을 받을 방법이 없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예전에 봤을 거예요. 그래서 이 대머리에 올라가라라는 것은 그 스승처럼 너도 올라가 봐라라고 하면서 그 불신이 팽배한 이것도 지금 다 뭐예요? 베델이라는 도시의 영적 풍토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여리고라는 것도 어떤 곳인지 봤죠? 막상 뭔가 바뀐 것 같지만 사실은 변한 게 별로 없었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변했던 게 여리고가 뭐가 변했었어요? 믿음의 대상이 변했고 기도의 제목이 변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리고에서 역사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곳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성령의 역사를 믿지 아니하고 조롱해요. 왜? 교회 가서 고쳤다고? 야, 교회 가가지고 뭘 받았다고? 야, 그럼 왜 약도 먹지 마, 너? 라고 하면서 이제 이렇게 조롱의 대상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갑절의 영감이 필요한 악한 세대가 성령의 역사를 조롱하는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도시가 어디다 지금? 베델이라는 거예요. 그 너무 희한하죠. 우리 베델은 교회 이름으로도 많이 쓰이잖아요. 베델교회 많이 보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좀 생각을 하고 써야 돼요. 베델이 그렇죠? 그렇게 좋은 도시가 사실은 아니다. 우리가 베델하면 기억하는 게 뭐가 있어요? 자, 이 다음 베델의 역사도 한번 생각해 보자고. 베델이 우리가 이것 때문에 베델 교회를 쓸 거예요, 그렇죠? 왜요? 그 가운데서 야곱이 그 가운데서 막 내가 막 그 돌베어 잠자니까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사닥다리를 보여주면서 거기서 이제 이 루스라는 곳에서 아 여기 하나님의 집이야라고 하면서 이 경험 때문에 우리가 베델을 굉장히 좋은 이미지로 쓰지만 그 이후에 베델이 어떤 곳이 됩니까? 그 가운데서 열왕기상 12장에 보면요. 그 가운데서 이제 왕이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었을 때
사람들이 예배 때가 되면은 무조건 저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예배를 하러 갈 거니까 갈 것 같아서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길까 봐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국경이 끝인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두 마리를 한 마리씩 배치해 가지고 야 이제 더 이상 여러분 예배하러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하면서 우상의 본거지가 된 바로 지역이 어디다? 베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델은 우리의 이미지 속에나 굉장히 그 아름다운 도시지 실제로 베델은 그런 곳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베델은 오히려 우상 숭배의 본거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소문을 들어도 그것을 조롱하는 도시가 베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베델에서 이제 벌어지는 사건이 바로 지금 베델의 역사를 우리가 짧게 살펴봤어요. 자, 베델이 이런 도시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베델이나 여리고나 그 처음의 모습은 별게 없지, 다를 게 없죠. 여리고도 믿음이 없던 곳이었고요. 베델도 하나님을 조롱하던 곳이었어요. 근데 이 두 도시의 운명이 어떻게 결정적으로 바뀌어요? 그들의 기도의 대상의 변화와 그들의 기도의 제목의 변화로 말미암아 한 도성은 그 가운데서 물이 고침받는, 그래서 공동체가 함께 같이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갑절의 영감을 경험하는 도시가 되기도 하고 그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제일 많이 이제 특이한 본문이 여기죠. 이제 한번 읽어볼게요.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합니다. 여러분 선지자도 이런 기도도 한다. 시편의 저주기도 많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저주 시편이요. 그러니까 근데 이때 그럼 엘리사가 무슨 저주를 했을까요, 여러분? 엘리사가 여기서 했었던 저주는요,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는 저주예요. 레위기의 2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천천히 읽어볼게요. 너희가 나를 거슬러서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을 때 받을 저주에 대해서 레위기에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서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의 가축을 멸하고 너희의 수요를 줄이리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라고 하면서 이와 같은 말씀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서 이제 여러분 그 엘리사가요 얼마나 아픈 심정을 가졌을지 좀 상상해 보세요. 두 가지. 그러니까 첫 번째는 자기가 따라가 처음 애초에 시작부터가 그랬어요. 짝사랑 같이 내가 따라가겠다고 할 때 나를 굳이 따라올 필요가 없다고 했었던 그 혹독했었던 엘리야를요 엘리사가 정말로 사모해서 따라다녔다고요. 그리고 그렇게 사모했던 엘리야가 드디어 승천하고 이제 없어져서 진짜 자식을 잃은, 아니, 그 부모를 잃은 그 고아와 같은 존재가 되었어요, 엘리사가요. 근데 그런 나에게 그 가운데 야 대머리야 너 이제 스승도 잃어버린 대머리야 너 네 스승 따라서 너도 그럼 올라가 봐라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요 그들도 믿고요 자신이 진짜로 그 가운데서 스승을 잃었다는 깊은 슬픔에 빠져 있을 거라고요. 이제 난 무슨 일이 있으면 누구에게 물어보지? 하나님밖에 물을 곳이 없구나. 그리고 세대는 엘리야 내 그 선배 목회자가 있었던 것보다 지금 시대가 훨씬 더 악해요. 그래서 갑절의 영감이 필요해요. 지금 옛날 시대랑 다른 거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며 지금 시대의 이 악함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까? 라고 그 가운데서 그 사방이 막힌 담과 같은 그 엘리사의 상황 가운데서 엘리사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렇게 저주하고 그 숲풀에서 그때 이제 우리가 이 본문만 보통 기억을 해요. 그 숲풀에서 암곰이 나와서 아이들을 중 40명을 찢었더라. 라고 돼 있죠. 42명을.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아이들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또 앞에 있는 단어랑 또 달라져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아이들이라는 표현이 어떤 느낌이냐면요. 그 패역의 자식들이에요. 그러니까 왜 얘네들이 패역의 자식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막 조롱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아이들이라는 단어 때문에 자꾸 이렇게 철없는 아이들의 이미지를 그리게 만들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한 15세에서 20 몇 세 사이에 있는 어떠한 좀 꽤 큰, 이제 자기 스스로 의사 판단하고 말할 줄 알고 결정할 줄 아는 아이들을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청년들 정도를요. 그 청년들이 정말 그 믿음 없는 청년들이 그 가운데서 이제 그렇게 조롱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일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어휴, 시간이 또 오늘도 30분 넘었네요. 정리합시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마지막 요구는 그냥 지나간 이야기예요. 그래서 마지막 절에 그래서 엘리사가 거기로부터 이제 갈멜산으로 갑니다. 갈멜산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엘리야가 우상 숭배자들과 함께가 대립하면서 사명을 감당했던, 그리고 엘리야의 그 모든 사명이 이제 중단되었던 곳이 바로 갈멜산이거든요. 다시금 그 갈멜산으로 가요. 아, 내 선배 목회자였던 엘리야만이 그런 그 바알과 아세라와 싸웠던 게 아니라 내가 여전히 싸워야 될 대상들이 연약한 여리고 백성들과 같이
저 완악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역을 믿지 아니하는 저 베델의 백성들과 같이 만만치 않겠구나라고 하며 그는 제일 먼저 갈멜산으로 이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다음 다시 이제 그 북이스라엘의 도성이 있는 사마리아로 다시금 돌아왔더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제 말씀은 시간이 다 지났으니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어,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시대는 엘리사의 시대보다도 더욱 갑절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필요한 악한 세대입니다. 진실로 그런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의 사역을 믿지 않는 시대가 왔어요. 꼭 이렇게 꼭 뭐 대머리야 대머리야라고만 하는 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디 있어라고 하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시대가 이 시대의 베델이나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한국 교회의 이 현실이나 참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자, 엘리사를 통한 사역의 계승과 함께 첫 번째 사역의 문을 열면서 우리는 오늘 두 가지 모습을 봤습니다. 오랫동안 물이 나빠서 열매를 맺지 못하던 여리고에 임한 복을 함께 같이 살펴봤고요. 두 번째로는 우상 숭배의 본거지로 전락해서 이름은 멋지죠. 베델이지만 도리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조롱하는 자들이 살아가는, 그쵸, 이름만 멋진, 그쵸, 그 베델을 받게 된 저주의 이야기를 함께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가운데서 여리고가 받았던 복처럼 하나님, 우리가 먼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떠한 문제가 있었을 때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물음의 대상이 하나님으로 변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그와 같이 그 물음의 대상이 변하고 물음의 질문의 기도의 제목이 변화되어져서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같이 보고 찬양하고 변화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짧게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악한 시대에 우리는 그 엘리사의 시대보다도 더욱더 갑절의 영감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필요합니다. 물질이 풍족하고 그 가운데에서 그 모든 것을 돈을 가지고 다 할 수 있다고 믿는 이 약한 시대에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자신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이 필요 없는 상태를 위하여서나 기도를 하는 그 바벨탑과 같은 이 약한 시대를 바라봅니다. 여리고의 고집스러움을 주님 보십시오. 끝까지 그 승천을 믿지 아니하여서 그 가운데서 그 시신을 찾아보겠다고 찾지 말라고 하는데도 찾아보자고 강청하며 그 선지자를 부끄럽게 만들어 끝까지 찾아봤던 그 완악함을 보십시오. 그 베델의 완악함을 보십시오. 대머리야 올라가라. 너도 이제 네 스승을 따라서 한번 그럼 올라가 봐라. 우리가 보면 믿을게.
라고 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그 조롱하던 그 두 도성의 하나님 아버지 완악함을 함께 같이 긍휼히 여겨주시사 우리의 완악함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여리고의 기도의 대상이 변하게 하시고 기도의 제목이 변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서 참 부끄러움으로 쓰여졌던 여리고의 역사를 뒤집으셨습니다. 그 터를 닦을 때 맏아들이 죽고 그 성문을 닫을 때 막내 아들이 죽을 때까지 그 고집스러움을 가졌던 그 여리고의 도성을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무너뜨리셨습니다. 여리고를 일곱 바퀴 돌아서만 무너진 것이 아니라 또다시 세워진 그 성 위에 그 물을 고치심으로 말미암아 또다시 그 여리고를 무너뜨리셔서 그 백성들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완악함을 그와 같이 무너뜨리시고 능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이 갖지 못하실 것이 없도록 우리를 무너뜨리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